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삼위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정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고상해 보여야 하는 부정과 불의 속에서 빠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타인에게 깨끗하라 말하기 전에 나부터 깨끗하게 성결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물로 저희를 성결히 씻어주시고 오늘도 나부터 주 앞에 성결히 서겠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흘렸던 애 보내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힘기워 주셔서 힘기운 싹이 자라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신앙의 경지를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258장을 드립니다. 258장입니다.
누가복음 한 장 더 드립니다. 260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모두가 이제 신앙의 높은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정상을 무턱대고 걸어가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용히 가던 걸음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 돌이켜보며 앞으로 걸어갈 신앙의 길을 생각해보는 준비된 신앙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영혼을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삶에서 오르막길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내리막길이 있음을 알면서 또 뒤를 돌아다 보며 주변 환경을 보며 앞에 남아있는 정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멋진 풍경이 무엇인지를 상상하며 오늘도 믿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살펴보는 지각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믿음의 신앙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일생을 통해 주 예수를 외치고 외쳐도 부족한 거룩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심령의 밭에 심기워지는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보다 앞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서 쭉정이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어떤 분이었는가? 첫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명자를 부르시고 곧 이 사명자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에는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43장 이사야에서도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종에게 세상 만민에게 옳게 사는 방법을 전파하라고 42장 1절에 그에 대한 사명을 주고 맡기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소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든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고 맡기시기 이전에 성령을 베푸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주의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비둘기 같은 모습을 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도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주어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처럼 선택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허물투성이 뿐인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분명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인가 쓸모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느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 루시엘 천사장처럼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행한 사람이 혹여 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에서야, 뒤늦게서야 주님을 영접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분명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삶이 옳다고 분명 여겨졌기 때문에 주를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를 영접한 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선택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확실히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 전부터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는데 나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찔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것과 같은 그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로 마저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서 이 땅의 평안을 이룩하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룩하라고 우리는 단지 부름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과시하거나 명예를 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 그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로 말씀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희야말로 내 사람이라고 분명 선언하셨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의지만이 그의 심령 가득이 메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해 있어야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세상 욕심이 더 많게 되면 첫째로는 부름받은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드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때로는 잊거나 그 목적을 범주를 벗어나 잘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에 협조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변화가 있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 있어서 결국 주 예수의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질책을 듣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죠. 내가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로 판결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심판이 나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고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고 말씀했죠. 정의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7절에 기록하기를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생명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도모하고 인간 생활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결단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소망스럽고 덕스러운 것이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쭉정이는 아무 쓸모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다가 결국 불에 던져질 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죠. 로마서 8장 35절에도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하셨죠.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냐,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임에 직면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산 길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피할 바도 주시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부름받은 자의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도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절대로 그 갈대를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 하여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어떠한 말에 대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누가 뭐라 한들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과거가 참으로 부끄러운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회개함으로 이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따라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 뒤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곁에서 동행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사람답게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불을, 성령의 불꽃을 붙여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자 그 어떤 위협이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충만히 감당된 그 일을 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또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와 욕심이 아무리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항상 그와 같은 세상 욕심과 명예를 물리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상태로 죽을까봐, 지금 이 신앙대로 죽을까봐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나의 이 신앙이 뚝딱이인지 알곡인지를 모르는 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지금 이대로 죽게 된다면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되리라는 그러한 확증된 주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서운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겠다고 하셨죠. 알곡은 천국에 들어 보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빗겨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치러지는 시상식이 있듯이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상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끝날에도 이와 같은 상급이 있는가 하면 후회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멸망의 길을, 낭떠러지와 같은 그 멸망의 길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혹 자신의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하다 해서 때때로는 말씀을 통해 질책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사실 부담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사는 것보다는 깨닫고 산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잘 승화시키면 아주 발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협력자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오는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은 내 속에서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내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내 안에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믿음의 갈등이나 다툼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에서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치우친 생활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게 되면 아무리 성령을 받은 바 된다 하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성령이 계셔야 하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성도가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시인은 이 몸이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어지신 여호와께 의지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리라, 이처럼 말했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어 생명의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 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동행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른 삶의 용기와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본질은 선입니다. 그러나 악령의 본질은 악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 피눈물까지 흘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2023년 새해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몸부림과 눈물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과 같이 쭉정이가 아닌 그저 세월 흘러가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거나 바라만 보면서 불평의 입술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세움교회 2023년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나를 선택하여서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셨으니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주 예수를 따르고 섬기며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로서 주님의 복락을 누릴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알곡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사명자의 심령이 되어서 주를 향한 증인이 되고 주의 형상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 주체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